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생활하는 복된 날 되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어떤 징조보다도 제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미혹당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휘황찬란한 모습에 제자들은 감탄했습니다. 그 감정을 예수님과 공유하며 나누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무도 당혹스러웠겠죠. 아니 성전이 멋있지 않냐고 물었는데 저 모습이 멋지지?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대답하시니 정말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은 조용히 있다가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 나와 여쭙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언제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무슨 징조가 나타날지 정말 진지하게 여쭙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호기심이나 혹은 비밀에 대한 들뜬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또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종말, 곧 세상의 종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떠올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약속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러니까 열왕기상 9장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영원히 성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 그렇게 되느냐 하면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유다가 우상을 숭배했을 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이 다시 세웠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훼손되었습니다. 그것을 헤롯이 증축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종말, 세상의 끝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로 제자들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세상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여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그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나타날 것이냐고 물은 제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로 대답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거짓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혹은 구원자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을 근거로 혹은 다른 복음서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삼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동하는 거짓 메시아가 많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믿었는데 가짜였다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그때를 세상의 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무슨 징조가 나타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징조보다도 거짓 예수들의 등장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거나 혹은 구원자라며 나타나는 그 누구에게도 속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구원받고자 믿었는데 가짜였다면 모두 망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수많은 거짓 예수, 거짓 메시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오는 거짓 예수, 거짓 메시아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선동질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있고 화려한 모습이어서 구조선인 줄 알고 힘겹게 많은 것을 지불하면서 올라탔는데 타고 보니 이미테이션이었다면 깨달아도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단단히 이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전염병으로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마음으로 유명하다고 소문난 곳들을 찾아다니지는 마십시오. 대신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주어진 일상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어느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그것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의 거짓 메시지나 거짓 메시아에 속지 않고 늘 주님 곁에서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